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느끼셨나요? 오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부담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먼저 그 물질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많이 헌신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그 모든 건축 준비에 충분한 그런 물질이 예비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넘치게 준비되었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광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거할 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넘쳤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송축하여 가로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일용 근로자로 일했던 그 일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 들어와서 잠깐 동안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는 10배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불했지만은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치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놀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을 때에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약속대로 지불해 주었으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원망은 주인의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그 주인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그는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감사 대신에 불평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받을 것을 받고도 더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생각을 하면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으면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데 덜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은 받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줄 사람이 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을 대적하여 원망하는 고라 자손들에게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가까이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은 섬기는 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8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지 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탐심의 노예가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엄중한 경고를 받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습니다. 변화받은 다윗, 노년의 다윗 왕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받을 때에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그는 자존심도 없고 고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왜 싸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섭섭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이 평생 품었던 꿈,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상실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깨끗이 포기하고 딱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지혜를, 이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딱 손을 떼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자신의 귀중한 물질을 바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드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을 통하여 몇 가지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개인의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비결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면은 내 아들이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아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내 아들이 어리고 연약하다. 어리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했었을 때에 다윗 왕이 거주하는 왕궁을 백향목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왕궁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의 휘장 아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번성하고 있었고 권력도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다윗이 이루었다고 자신을 내세웠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부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을 세우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지만은 근데 내 아들은 연약하고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다.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겹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내 아들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이것은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솔로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막 그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가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합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다윗은 솔로몬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힘을 합해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성도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다윗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일은 크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개인의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자로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히 미약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경 미화를 위해서 힘쓰시고 어떤 분은 또 이 건물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시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에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29장 9절 말씀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헌금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동기는 감사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가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감사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감사가 헌금으로 나타나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손에서 헌물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헌물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했지만은 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게 손님을 붙여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병실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위험한 순간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성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에 기쁨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심으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필요성,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나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감사가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부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든 시간으로든 기도로든 물질로든.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2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그럼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한 찬송만이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형 찬송가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찬송가가 트로트형입니다. 트로트형이면 어떻습니까? 유행가 같습니다. 유행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곡조가 되었던지요. 옛날에 이제 전국 친교회에 그 목표에 있는 형제들이 올라와서 오늘 부른 유윤생 집사님이 부른 그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전국 친교에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 저게 무슨 찬송가야? 당신도 오시오. 저게 찬송가야?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녹아드는 같은 그런 찬송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 받았지만은 근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얻어맞은 사람이라고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은 열심히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내 것이 떨어지면은 불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한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우리가 고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영자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감사하는 이유는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목소리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특권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결국 풍성한 감사의 헌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와 내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또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미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감사에 보답하겠습니까? 우리 2024년 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되 매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